네, 좋은 밤이죠. 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참 좋은 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 꼬마가 좋으신 하나님을 목청껏 부르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네. 오늘은 한 사건이 있었죠. 침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5사람이 태평양 바다에 타이타닉 잔해를 보러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입수를 했다가 아직도 못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거기 잠수정을 타고 심해 그 바다 속에 들어갔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3억 뭐 몇천만 원 들었다 그래요. 1인당.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수영장에서 침수하신 분들은 제가 딱 지켜보니까 1초 만에 나오셨어요. 들어가자마자 탁 나오셨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비용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 지불이 된 거예요. 예, 놀랍죠? 일단 이 9분에 8분이었는데 한 분은 막차를 타셨어요. 그래서 9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번 수양의 주제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와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배려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 안에 사는 법을 잘 이해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대단히 복잡하죠. 그래서 초고도화된 조합과 그리고 이 우주는 시스템화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전이라든지 공전이라든지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변화와 그 질서가 있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고 또 그분이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내에 이런 고차원적인 생명체의 DNA 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능으로는 다 풀어낼 수도 없는 것들이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조금 이해하고 그 원리를 조금만 터득하면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바입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동차의 그 원리라든지 또 자동차 그 조립 공정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운전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운전하는 법을 조금만 배우면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자동차를 통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짐들도 나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무리 작은 차라도 옛날에 아주 작은 승용차가 뭐가 있었죠? 티코 같은 승용차라도 여러분들이 끌고 가라면 어느 정도 끌고 가겠어요? 평지에서는 줄을 매갖고 조금 끌고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언덕길만 나온다 하면 그거는 올라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운전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을 타고 얼마든지 달릴 수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렇게 오늘같이 침례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때로부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성도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방법대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차를 그냥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무모한 짓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잘 소통을 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자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권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움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임무를 주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이 적대적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적대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세상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변한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지만은 그들이 세상을 바꿔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범인에 불과한 어부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는 침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줄을 서서 받았을 거예요. 줄을 서서 그냥 줄 속으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3,000명의 사람들을 침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만 남겨두고 가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들에게 보장책을 마련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이렇듯 우리들에게도 오늘날까지 이 성령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이후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살게 된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되면 세상을 이기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이전에는 로마서 8장에 가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좀 열어 주시죠. 어제도 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장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또 7장 내용을 되뇌어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7장에 보면 내가라는 이런 단어가 30번 정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은 한 단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7장에는. 그런데 8장에 들어오니까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중심 단어로 8장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련하시는 하나님은 영적 성숙과 승리의 삶을 사는 놀라운 방법을 여기 8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8장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몇 절을 택하시겠어요? 8장에서 28절과 29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요. 우리가 이 구절을 모르는 바 아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작품은 합력에서 나온다. 이렇게 제가 붙여봤어요. 제 취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몇몇 가지들은 이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 취미는 이제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나무로 목공을 취미로 만들기를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20여 년 전에 예배당을 짓고 나니까 나무들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이것저것 의자도 만들어 놓고 모두 만들다 보니까 이제 나무로 이것저것 만드는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번듯하게 작품 만들어 놓은 것은 별로 없어요. 다 보면은 그렇고 정도지요. 그렇지만 저는 재미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테이블 하나를 만드는 것도 많은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까 이제 낮에 우리 그 형제님 누구셔요? 머리 묶으신 형제님, 김문홍? 그 형제님하고 잠깐 차를 마시면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면에서 아주 재능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잘 이해하시겠죠. 이런 강대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여기에는
그냥 보면은 뭐 나무로 그렇게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 많은 재료들이 합쳐져서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가 한 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부품이 몇 개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2만 개가 필요하대요. 그런 것들이 볼트 하나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합력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서 조립이 되어서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와서 찬양 부른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합력이 이루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분도 그래요. 우리가 뭐 오늘 저녁에 사과를 하나씩 얻어 먹었습니다마는 사과 그거 하나 맺히게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고 일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그런 열매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만에 요단강 앞에 이제 당도하게 됐는데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마침 그때 이 곡식이 익어가는 철인데 그때는 이 요단강물이 아주 만수위가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강물이. 그런 시기인데 그들이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선뜻 들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게 사람들은 구경을 좋아하는데 3대 구경이 있어요. 하나는 쌈 구경, 하나는 물 구경, 또 하나 뭐 있죠? 불 구경이 있다 그래요. 물이 넘실대면서 내려가는 것도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종종 홍수에 대한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홍수가 나면, 뚝이 터지면 큰 물난리를 겪고 인명피해, 재산피해 말할 수 없이 겪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 물결이 막 넘쳐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도 들어오고 모임에도 들어오고. 그러면 옛부터 무슨 말이 있냐면 물은 뭘로 다스린다? 뚝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뚝을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 그 물결을 막아내는 것은 뚝밖에 없는, 이 뚝이 뭐냐?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말이죠.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렇게 멈칫멈칫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과 같은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마른 땅같이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갔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환경에 광야의 생활 살다가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로마서 8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없던 성령님에 대한 단어들이 20여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은 내가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이것을 기록한 분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 하지만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들의 삶에 그런 마음의 고통이나 한숨이 없느냐 이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랬잖아요. 어떤 형제 마주치기 싫어서 화장실로 간 적이 있었다고 솔직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엉망일 때가 제 자신도 너무 많았다는 것을 고백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삶의 활력과 또 유쾌함을 통해서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로는 최고의 변호자와 합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정죄함이 없다.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법정 용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죄. 만약 여러분이 법적 소송을 당했다면 여러분 심경이 어떠시겠어요? 그 압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소송을 당해 봤어요. 예배당을 짓는데 거의 완공되는데 마지막 이제 벽돌을 쌓고 빨간 벽돌을 쌓고 그 사이에다가 줄 넣는 거 있어요. 하얀 시멘트로. 이 공사를 업자한테 맡겼어요. 그때 돈 230만 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발판을 다 만들어 주고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우리가 일을 안 했거든요. 일꾼들도 안 왔어요. 근데 이것은 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하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오후에 가보니까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업자가 다른 인부들을 일을 시키면서 그 시멘트를 2층에 그 발판에다가 올려주다가 떨어졌어요. 발판이 부러지면서 한꺼번에 시멘트를 네 포를 쌓는 바람에 그 발판이 약해서 부러지면서 1층으로 떨어진 발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나는 그 법자에게 이것을 띄워준 거니까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소송을 걸었어.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했냐면 주인이, 건축주가 그물도 쳐줘야 된다. 그거 안 쳐줬기 때문에 일부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호프만식 계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축이 다 끝나갈 무렵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 거의 바닥이 났어. 그래서 이 소송을 대항을 하는데 변호사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법무사 사무실 다니면서 저 혼자 씨름을 하면서 그 소송을 이제 이어가는데 참, 그 압박이, 법정에 쓴다는 그 압박이 대단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죄를 많이 짓고서도 뻔뻔한 사람들 보면 강심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님이 오신 이후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나를 변호해 주고 계신다. 변호사로 오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가장 신비스러운 일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창조주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인간 세상에 오셨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우리가
그건 뭐와 같으냐면 이 개미가 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신다. 이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8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강력하게 변호해 주시는 증인이 되시는 변호자가 생긴 것이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는 것이다. 이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이건 대단한 파워예요. 형사사건에 있어서 민사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변호사를 살 능력이 없을 때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변호해주는 국선 변호사를 정부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이 국선 변호사를 대부분 그 피의자들이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라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절차를 다 이렇게 법정 절차를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할까요? 돈이 생겨야 잘하는 거예요. 세상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그냥 국선 변호사, 정부에서 대주는 약간의 비용을 받고 변호를 해주려니까 그게 마음에 성에 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선 변호사 뭐 별로 인기가 없다시피 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증거만 하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은 우리의 합당한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약점이 뭡니까? 그건 기도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합당한 기도를 잘 못한다 그 얘기예요. 기도한다 그래야 그저 주님한테 나를 위해서 뭐 달라는 기도는 잘하죠. 급하면 급할수록.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잘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그런 것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 믿는 자들은 성령 안에 사는 법을 터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는 생활을 이제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산다. 고래가 바닷속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고래는 숨을 쉬면서 물 위에 올라와서 호흡을 하면서 그리고 사는 동물이에요. 물속의 동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방법과 세상 물만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드셔보셨습니까? 예. 바다에 들어갔다가 한 모금 한번 마셔보세요. 파도를 맞든지 굉장히 짜죠. 예. 그런데 바닷속에 사는 고등어가 짤까요? 안 짜요? 짜요? 짠 거는 그거는 염장한 고등어 사서 드셔서 그래요. 예. 원래 바닷속에 사는 고등어는 짜지 않은 거예요. 예. 바닷물이 그렇게 짠데 그 속에 사는 물고기가 짜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지고, 예. 그래서 짜게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침례 받으면서 찬송 부른 것, 그 가사도 이제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산다. 네. 그런 내용이 있죠. 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후사들이죠. 상속자들이다 이런 얘기. 이곳에 살면서 정말 고난도 때로는 받고 멸시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는 나중에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은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변호사이신 성령님은 이 사탄의 모든 송사들을 다 막아주시는 유능한 최고의 변호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력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그 28절, 29절의 말씀 있는 대로 말씀을 더 드리면 일하는 것은 이렇게 합력이 중요한 거고 이런 합력을 통해서 일이 완성이 되고 조화를 통해서 작품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일할 때 즐겁고요. 더 효과적이죠. 옛날에 농사할 때 농사를 옛날에는 혼자 짓지 않았어요. 모내기를 하더라도 혼자 안 했어요. 동네에서 뭐 했죠? 품앗이 했어요. 그죠? 돌아가면서 힘을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합력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인 일들은 복음 전하는 일, 이거 합력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승리의 생활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합력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이 복음 전하는 일, 이거는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오늘 9분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 한 분 한 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혼자 다 했겠어요? 그거를 한 영혼을 인도하는데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고 이분과 몇 달이고 또 몇 년인지도 모르지만은 사귀고 인도한 분이 계시잖아요. 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또 준비되어야 되는 거고 전하는 분이 또 잘 전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분이 복음을
이렇게 풀어주고 나서는 내가 이 영혼을 뭐 5분 만에 땄다, 10분 만에 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열린문 선교 후원에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 이런 선교지를 다녀봤고, 선교사들을 만나서 교제도 많이 해봤어요. 예. 선교사들이 혼자서 내가 이곳에 와갖고 다 복음 전해갖고 영혼들을 얻었고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이 없어요. 예. 연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국내에서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보내줘야 되는 일들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돈만 보낸다고 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선교사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들의 영적 쇠약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도 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교사들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최근에도 보고 왔어요. 육체적으로도 한계를 느끼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선교지를 다닌다든지 여행을 해외를 가면서 유심히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 탈 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조종사 혼자 다 그 비행기에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승무원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예. 승무원들만 있으면 되나요? 예. 그 정비사들 보니까 비행기가 항상 뜨기 전에는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비행기 밑에 가지고. 그 정비가 완료가 돼야만이 승객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승객만 태우면 되나요? 또 먹을거리를 실어 날라야 될 거예요. 그럼 또 먹을 거 실어 오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다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성장해 가야 되는 거고, 배워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제일 무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철든 사람이 제일 무겁습니다. 그래서 철 들고 보니까 이런 이제 생각나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뭐가 제일 먼저 보였냐면 일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일거리들이 보여요. 그 일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후에 보니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구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근사한 일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관계가 무너지면 그 일들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사람의 관계가 깨지면 회복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사람보다 앞세우다 보면 다른 것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연합을 통해서, 합력을 통해서 교회 생활도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케스트라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오케스트라도 있지만 이렇게 북부 모임같이 이렇게 큰 오케스트라도 있는 것이고, 오케스트라 보면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이렇게 합력을 이루어서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됐다, 내가 오케스트라 단원에 속해 있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멤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멤버들이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면 월급을 얼마 받느냐? 얼마인지 전 몰라요. 만약에 500만 원 받는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각각 자기가 다루는 악기를 500만 원어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0만 원어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올린 키는 사람, 피아노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저 1원, 2원, 3원, 4원, 1원, 2원, 3원, 4원 하면서 이제 500만 원어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냄비 뚜껑 같은 거 한번 꽝 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 한 번에 50만 원이야. 예? 동해물건 해우카 나올 때 보면 한 번 치고 50만 원, 100만 원 치고 월급 받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형제들은 이게 평소에 보면은 뭐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어쩌다가 한 건씩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심벌주 치는 거야. 큰 거 한 번씩 하는 거야.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 우리는 합력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작품을 이루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기 와 계시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우리를 돕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 삼중적인 도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또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26절에 보면 인간의 연약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연약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합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인 분이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연약을 통감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베테랑인 이런 형제님들이라도 다 연약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저분은 강하기만 하고 저분은 잘 나가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다 골고루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마련인데 이 약함이 옷이라면 그저 벗어 던지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약한 모습을 보이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방법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삶이 가능하게 하셨다. 승리의 삶을 약속해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몇 분에 시작한지 아십니까? 잊어버렸네요, 제가. 어쨌거나 결론을 조금 이제 맺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뭐 물에도 들어갔다 오시고 피곤하실 텐데 빨리 끝낼수록 좋겠죠? 눈치 없는 강사가 제일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강력한 우리는 그 법적 도움의 변호자로 성령님과 함께 합력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아주 대단한 변호사를 데리고 있어? 그렇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다 이거죠.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너에게 최고의 변호자를 내가 붙여놨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신앙생활을 자부심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결합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나는 몰라.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나는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 측에서는 이것들이 다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따져볼 때. 예. 우리는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게 이제 경기도 양평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 경기도 양평에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5군데를 다녔거든요. 예. 옛날에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그저 여기저기 이렇게 무슨 사업차 옮겨 다니면서 사셨기 때문에 저는 따라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양평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어디로 이사했고 또 어떤 일들을 겪었고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합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라는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사고나 질병까지도 이런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코너에 몰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질병에 노출됐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고 그거에 대해서 골똘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여기 있잖아요. 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협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데 성령님은. 나는 그냥 주님 옆에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도록 돼 있어요. 예. 강원도에는 옛날에 이 소를 결의로 밭을 갈았거든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꼭 한 마리는 노련한 소예요. 오래된 암소야, 그것도. 예. 그러면 옆에 따라가는 소는 그저 비틀비틀 지 맘대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처음 배우는 소니까. 그러면 주인은 네 오래된 소를 모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는 따라만 가는 거예요. 이 오래된 소가, 암소가 중심을 딱 잡고 가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 세상이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세상은 장차 영혼 속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에 매달려 살지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좋고 권력이 여기서 오래 가지도 못해요. 오래 가지도 못하는 그 권력 때문에 아주 피 튀기게 싸워요. 제가 전시잖아요, 그죠?
전시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전두환 그분이 대통령이 딱 됐을 때 저희 외삼촌이 옆에 같이 계셨었는데, 야, 너 집에 왕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전시 집안에 왕이 났구나, 대통령이 있구나. 내가 전시하는 게 자랑스러워, 슬그머니 질라 그래. 근데 이 양반이 나중에 백담사로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예. 사람들은 그냥 잠시뿐인 그런 것에 매달려 산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살고, 그 똑같은 몸으로 우리도 고난도 받고 또 질병도 겪고 실패도 어려운 일들도 만나지만, 모든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좋은 하나님 찬양 들으셨잖아요. 좋은 하나님, 좋은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합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도 세상을 살아가면 날마다 이게 청명한 하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불만이 없고, 우리는 교회 생활을, 또 성도들과의 교제, 또 예배, 이런 것들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제 오늘 침례식 생각이 나서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이 잠수함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잠수함을 처음 만들고 나서 바닷속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수압처럼 이게 찌그러지더래요. 잠수함이 찌그러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심해 물속에 들어가면 뭐 1m 들어갈 때마다 뭐 1톤의 압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도록 나중에 든든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바깥에서 압력이 가해지는데 속에서도 그와 똑같은 압력을 불어넣는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찌그러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으로부터 압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당해서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찌그러지는, 물속에 들어가서 찌그러진 그런 깡통같이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넣으셔서 그 압력을 대항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이 아시면 우리는 세상의 압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잘 잠수할 수 있고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합력을 통해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교회가 서면 나도 서는 것이고, 우리가 합력하면 세상을 상대하기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성령에 대해서도 잘 모르도록, 간과하도록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서울 북북교회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아시고, 또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모두가 교회적으로나 성도들 개인적으로나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누리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좋은 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갖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약간의 교훈을 받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